오늘 이 새해 첫날인데 그동안에 우리가 선교사들을 살펴본 숫자가 벌써 보니까 20명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쭉 리뷰를 하면서 얼마나 참 많은 선교사들, 앞으로도 훨씬 많지만 지금까지 본 것만 이렇게 잠시 짤막하게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맨 처음에 물론 그 전부터 이렇게 조금씩 오는 그런 것은 있었지만 구체적으로 이제 개신교가 한국 땅에 들어와서 선교를 시작한 그 내용들을 보면 맨 처음에는 겉보기에 실패했죠. 오자마자 그냥 순교를 합니다. 죽게 됩니다. 복음도 제대로 전하지도 못하고 토마스 선교사가 제너럴 셔먼호 사건 참 유명하죠. 그 불을 타는 데서 맨 나중에 성경책을 들고 내려와 가지고 박춘권이라는 병사에게 이제 무릎 꿇고 성경책을 주고 그 박춘권은 명령에 따라 그 토마스 선교사를 죽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그 책을 가지고 집에 와 가지고 결국은 나중에 회심을 하고 영수, 그러니까 평신도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평양 안주교회 이렇게 하나님이 이제 일을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평양 복음화의 초석이 됐어요. 토마스 선교사가 순교함으로. 그런데 이 박영식이라는 사람이 최치량이라는 사람한테 성경책을 받아가지고는 집 벽지로 발랐어. 종이가 좋으니까. 그런데 그 최치량이 그 집에 놀러 가서 이렇게 보고서 성경을 읽고 회심을 합니다. 그래서 그 박영식의 집이 최초의 평양교회 널다리골 예배당이 되고, 그래서 결국은 평양이 동방의 예루살렘이 되는 그 초석을 세운 사람이 바로 로버트 토마스 선교사죠. 그 다음에 이제 알렌이 선교사들이 발디디기 한 해 전에 1884년에 이제 들어오게 되죠. 이 사람은 의료 선교사입니다. 그리고 또 한국의 공사 외교관으로서 들어왔죠.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광해원, 나중에 제중원으로 개명된 이것이 설립이 됩니다. 왜냐하면 민영익을 칼 자상을 입은 사람을 살림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결국은 그를 통해서 선교의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유명한 언더우드와 그다음 아펜젤러가 같은 날 이렇게 도착을 하게 되죠. 1885년 4월 5일 부활절 아침에 제물포, 즉 인천 항구에 입항을 합니다. 아펜젤러와 함께. 근데 이제 언더우드는 오기 전에 이미 토마스 선교사가 순교한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 조선을 그러면 귀가 꺾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내가 조선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런 이제 뜨거운 심령을 이제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와서 경신중학교, 고등학교, 또 연희전문 등을 세우고 성경 번역 사업도 했고요. YMCA도 설립하는 그런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짤막하게 하니까 할 일은 굉장히 많은데 나중에 따로 이렇게 또 시간을 내서 하겠고요. 그 가족 전체가 자자손손 한국에서 이렇게 선교 사역을 하게 됩니다. 한국 민중과 연대해가지고 라디오 방송으로 참고 견디면 해방의 날이 올 것이다, 일본 사람들에게 아주 싫어한 그런 얘기죠. 그런 연설을 합니다. 그래서 일제와 또 친일 성향의 선교사들과 갈등도 빚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고요. 아펜젤러도 같이 이제 입국을 했는데 그만 선교 중에 군산 어청도 앞바다에서 조선인 여학생을 구하다가 익사를 하게 됩니다. 순직을 합니다. 그는 살아있는 동안 언더우드와 더불어서 연합 선교를 했어요. 아펜젤러는 감리교고 언더우드는 장로교잖아요. 그런데 이제 구역을 다 나눴는데 필요할 때는 연합으로 이렇게 선교를 했습니다. 성경 번역, 학교 설립, 신학교육, 문서선교 등 이렇게 배제학당 정동 제1감리교회 세운 분이 아펜젤러죠. 한글 신약 성경도 발간을 했습니다. 그가 한 기도, 주여 제가 한국인들과 이 땅에 있는 동안 십자가에 못 박힌 당신만 알도록 도와주소서, 영혼을 구원하는 것만이 가장 위대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는 참 위대한 기도를 올린 사람입니다. 이 아펜젤러와 언더우드는 정말 한국 개신교 선교, 이게 1885년으로 우리가 그래서 선교 100주년 기념관이 종로가에 1985년을 기해서 이렇게 세워진
것이죠. 그래서 한국 선교하면 개신교 선교하면 1885년으로 우리가 이제 다들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임스 게일 선교사, 한국말로 기일이라고 되어 있고요. 캐나다 사람입니다. 캐나다 장로교 선교사이면서 신학 박사고 한국어 학자예요. 그래서 성경 번역에 참여했고 마태복음, 에베소서 등 신약 성경 일부를 번역을 합니다. 그리고 최초로 1897년에 한영 사전을 간행을 합니다. 참 훌륭한 일을 했어요. 그리고 신구약 성서, 그리고 철로 역정 이런 것들을 한국어로 발간을 합니다. 한국인의 교육을 장려하기 위해서 이런 사람들 한국 교육기관의 효시인 교육협회를 또 창립을 했고요. 춘향전, 구운몽 등 이 그 한국 문학을 영어로 번역하는, 그래서 한국의 언어와 풍습을 널리 알리는 그런 아주 귀한 일을 했습니다. 이분이 제임스 게일이에요. 그 다음에 윌리엄 맥켄지 선교사는 참 젊은 나이에 요절을 했어요. 그 사람은 한복을 입고 다녔고요. 한국 음식, 또 전통적인 한옥 생활 이런 것들을 고집을 했어요. 그러니까 선교사들 중에는 한국식으로 하는 거 싫어하고 따로 이렇게 자기 집에 살고 그렇게 한 사람들도 꽤 있었는데, 이분은 전통적인 온돌방에서 생활했고요. 자급자족 정신을 심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유영식이라는 분은 한국 선교 역사에서 맥켄지가 기여한 가장 뛰어난 공헌, 이것이 바로 자급자족의 정신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열사병과 티푸스에 걸려가지고 33세에 이렇게 돌아갔습니다. 그 다음 이제 의료 선교사들이 좀 나옵니다. 존 헤론, 이분이 85년 6월에 도착했으니까 언더우드 아펜셀러 바로 한 두 달 반쯤 후에 도착을 하게 되죠. 그래서 5년 1개월간 사역을 하다가 그만 스스로 전염병에 감염이 되어서 소천했습니다. 젊은 나이에 34살에 그랬고, 그다음에 윌리엄 제임스 홀, 그리고 로제타 셔우드 홀, 그리고 그 아들 셔우드 홀, 이 세 가족이 있습니다. 윌리엄 제임스 홀은 1891년에 도착을 했고요. 약 3년 사역을 했습니다. 티푸스에 걸려서 이분도 34살에 일찍 돌아갔어요. 한국에서 3년 재임 기간 감리교 선교를 크게 확장했고, 청일전쟁 때에 조선 군인들 또 평양 주민들에게 의료와 영적인 정서적인 돌봄을 잘 이렇게 제공했던 참 훌륭한 의사입니다. 국제 정치적인 범죄와 혼란의 피해자였고, 또 대동강둑에서 부상당한 이 사람들을 돌보다가 소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로제타 셔우드 홀이 이분이 이제 아마 윌리엄보다 조금 먼저 왔을 거예요. 그래서 의료 선교사이고 교육자로서 이 땅의 여성과 어린이, 장애인들을 위해서 헌신을 했는데, 그 아들이 셔우드 홀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결핵 환자의 아버지라고, 그래서 크리스마스 씨를 처음 한국에 소개한 분이 바로 이 셔우드 홀입니다. 의료 선교사로서 부모의 대를 이었습니다. 그래서 일제강점기에 우리나라 최초로 결핵병원을 세우고 요양소를 세운 사람. 이 선교사들의 족적을 보면요, 이분들이 아니었으면 한국 이렇게 발전 못했습니다. 일어나지를 못했어요. 참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은혜를 베푸셨는지, 또 이 각자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큰 희생을 치렀는지 알지도 못하는 나라에 와가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해가지고 자기 목숨을 바치고 자녀들도 바치고 이렇게 한 이야기들을 들으면 정말 감사가 넘치죠. 이렇게 홀 선교사 그 부부와 아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윌리엄 스크랜턴 시란돈이라고 이렇게 한국말로 되어 있고요. 서울 정동에 시병원을 개원을 하죠. 그래서 사대문 안, 동대문, 남대문 뭐 이렇게 이런 거 있죠. 서대문. 그 사대문 안에 정동에서 그 양반과 부유층들이 있는데 거기에 안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문 밖을 벗어나서 평민들, 천민들이 사는 외곽으로 나가가지고 병원을 열어요. 그래서 그들을 치료합니다. 상동교회
또 아현교회, 동대문교회 등을 개척합니다. 아주 그 역사가 유서가 깊은 교회들이죠. 성경 번역해서 배포했고 일본 편에 있었던 미 감리교 아시아 지역 감독과 마찰을 해요. 마찰이 발생하죠. 왜냐하면 이제 윌리엄 선교사는 한국 편에, 조선 편에 들었고 이 사람들은 또 미 감리교 아시아 지역 감독은 일본 편에 들었고 그래서 1907년에 이제 소환을 당하죠. 그래서 그때까지 조선에 머무르며 의료 사역과 교회를 세우고 해서 설교자로서 또 목회자로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다음에 메리 스크랜턴, 이분이 이제 윌리엄의 엄마입니다. 어머니 감리교 선교사고요. 1885년 여름에 와요. 그러니까 저 아펜셀러 언더우드 온 그 고해 여름이에요. 와서 아들과 함께 51세 나이에 최초의 여성 감리교 선교사로 파송이 됩니다. 이 메리 스크랜턴. 그래서 이분이 이제 이화학당을 설립하게 되죠. 한국 근대 여성 교육의 선구자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사무엘 마펫, 마포 삼열이라고 한국말로 돼 있죠. 한국 장로교 발전의 거목이라 밑줄 이게 좀 지워야 되는데 하여튼 이것만 이렇게 돼 있어서 좀 이상한데요. 어쨌든 1893년 평양에 첫 번째 교회인 널다리골 교회를 세워요. 그러니까 아까 나온 그분하고 같이 이렇게 세우는 거죠. 이것이 이제 장대현 교회로 개칭이 되고 티목 선교를 시행을 합니다. 그리고 1901년에는 이제 김종석, 방기창 이분들을 데리고 신학반을 시작해서 1903년에 조선 최초로 평양 장로교 신학교 초대 교장이 된 분이 바로 사무엘 마펫입니다. 그래서 이때로부터 이제 그 장로의 신학교는 1기, 2기, 3기 이렇게 쭉 나누는데 제가 78기고 우리 김준호 목사님은 70 몇 기입니까? 74기. 예. 4년 선배시죠. 네, 이렇게 이제 쭉 되는데 그래서 합동 측 신학교하고는 기수가 같아요. 같이 출발했으니까 나중에 좀 갈라져 가지고 네. 1907년 최초의 졸업생들을 배출합니다. 이게 이따가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던 그 해인데요. 최초로 졸업생을 배출해 한석진, 방기창, 길선주, 이기풍, 양진백 등 길선주 목사가 유명한 그 당시 장로로서 이제 대부흥 운동에 참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기풍 선교사는 제주도로 이제 말은 파송된 선교사로 파송되죠. 1924년까지 교장으로 봉직을 하고 신사 참배 문제로 폐교될 때까지 많은 목사들과 여전도사들을 배출을 합니다. 1919년에서 28년까지 평양의 숭실 전문학교, 숭실중 숭의여학교 등을 세워서 교장으로 심우했고요. 일본의 압제에 맞서서 독립 정신을 고취하고 기독교 정신으로 무장한 인재 양성에 전력을 기울입니다. 그래서 사무엘 마펫의 아들이 이제 마삼락 목사님이 이제 한국에서 또 사역도 했어요. 그 아들이. 그랬다가 이제 프린스턴 신학교에 쭉 교수로 계시다가 몇 년 전에 소천하셨죠. 예. 그다음에 이제 곽알련 선교사 찰스 A. 클라크 선교사가 있습니다. 이분은 청년들을 많이 이렇게 길렀습니다. 청년 면려회를 조직하여 한국의 계급관념, 남녀 차별 이런 것들을 개선하고 교회를 크게 부흥시킨 분이에요. 이 곽알련 선교사 사진 보면 다른 분들도 그렇지만 영화 배우처럼 멋있게 생겼어요. 하여튼 참 근데 이분이 그 무렵에 어린 두 아들을 잃어요. 그래서 양화진에 안장을 시킵니다. 그리고 신사참배를 거부했고요. 일제에 의하여 이제 세계 평화 기도문을 올렸는데 그 발표를 한 것 때문에 강제 추방이 됩니다. 그 40년을 젊음과 인생 황금기를 한국에 다 바친 그런 선교사가 바로 알렌입니다. 찰스 클라크입니다. 그 아들 이 곽알련의 셋째 아들이에요. 두 아들이 이제 잃고 셋째 아들이 곽안전 알렌 클라크. 이분이 이제 서울에서 태어나죠. 그래서 이제 이분은 처음에 만주 흥경 선교부에서 부임해서 일을 하다가 이제
1936년에 청주, 한국 청주로 옮깁니다. 옮겨서 1940년까지 농촌 지역 선교에 몰두한 분이 바로 곽안전 앨런 클라크 선교사입니다. 그리고 존 로스 선교사는 특히 이제 성경 번역에 많이 그 심혈을 기울였던 분입니다. 스코틀랜드 출신이고요. 중국에서 선교 활동 중에 최초로 성경을 한국어로 번역을 합니다. 그리고 한글 띄어쓰기를 도입을 해요. 그러니까 이분은 이 한국에 직접 와서 선교하기보다는 중국에서 성경을 많이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한국어 학습 교재도 코리안 프라이머, 이게 C로 사용했습니다. 를 그때 또 만들고 했습니다. 존 로스역 성경이 꽤 있어요. 한 8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한 위렴 선교사, 윌리엄 헌트, 그리고 그 아들 브루스 헌트, 이제 부자간입니다. 한 위렴 선교사는 아까 말한 그 마포 3열 세뮤얼 마펫 선교사와 더불어 서북 지역, 한국의 그 서북 지역 기독교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했습니다. 그 재령 지역 거기에 선교를 했는데 핵심은 전통적인 신학을 가르치고 청교도 신앙으로 복음 전도하고 선교를 지향하는 그런 일을 했고요. 교육과 의료 선교 등을 병행하면서 전도하고 또 사회적인 관심을 적절하게 적용을 한 분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브루스 헌트는 1928년에 제2세대 선교사로서 청주에서 선교를 합니다. 1936년부터 하얼빈에서 한국 이민자를 대상으로 사역을 했고요. 그리고 1938년 9월에 장로회 총회에서 불법적으로 신사참배를 막 가결하니까 블레어 선교사와 함께 이 브루스가 거기 참석해가지고 막 공격을 합니다. 이게 안 된다고 그러다 끌려나가는 그런 일도 있었어요. 참 부끄러운 일이죠, 한국으로서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해리 화이팅, 황호리 선교사 있습니다. 그 부인은 엘리자벳 화이팅이고요. 1905년부터 황해도 재령 지역, 아까 말한 그 서북 지역이죠. 재령을 왕래를 하면서 재령 선교부 개설에 참여를 합니다. 1906년 5월에는 초대 재령 선교사로 임명을 받아서 그 지역으로 아예 이주를 해요. 그래서 그곳에서 쿤스나 헌트, 윌리엄 B. 헌트, 아까 말한 한 윌리엄 등과 함께 재령 지역 선교의 선봉이 된 분입니다. 일제 강제 병합의 부당성과 식민 통치의 참혹한 실상을 본국인들에게 많이 알립니다. 그 호소문도 발표하고 또 본국에 가서는 막 다니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이런 것을 알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세군의 하가드, 로버트 허가두 우리말로 사령관이에요. 1908년에 첫 구세군 선교사로 한국에 파송이 됐습니다. 영국인이고요. 그 창립자 윌리엄 부스 대장으로부터 파송을 받습니다. 그래서 1908년 10월 1일 한국에 도착을 하죠. 그래서 이 허가두 사령관은 바울 사도가 각지에 다니면서 전도 여행하면서 이렇게 했던 모습을 본받아 가지고 사도행전적인 전도를 해요. 조랑말을 타고 다니면서 시골 전도 여행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사람들이 모이면 거기서 바로 그냥 예배를 했어요. 천막 치고 길거리와 또 시장이 열릴 때, 그럴 때 사람만 모이면 막 이제 거기다 이제 천막을 치고요.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장날을 찾아 시장에서 집회를 열고 수백 명 영혼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했던 분입니다. 그래서 그 사령관의 부인은 한국인 여성들과 소녀들을 위한 여성 성경 교실도 개설해서 한 1,500명 멤버가 이렇게 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명한 이제 자선 남비가 1928년부터 한국에서 이제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20명을 봤는데 또 이 밖에도 더 참 많이 있어요. 어쨌든 정말 우리에게 이렇게 자신의 안위를 생각하지 않고 조선 민족을 이렇게 사랑해서 그 사랑이 어디서 나오겠어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나온 거죠. 이 선교사들의 덕으로 정말 우리 한국이 이렇게 복음화가 되고 잘 살게 되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 이름을 높이게 됐어요. 가끔 이렇게 동영상들을 보면 미국에서라든지 불란서 이런 잘 사는 나라들에서
와가지고 자기 자녀가 한국에서 산다고 그러니까 너무 걱정돼가지고 이 도대체 웬일이냐 말리러 왔다가 지하철을 타보고 다녀보고 너무 안전하고 너무 깨끗하고 살기 너무 좋으니까 그냥 감탄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 한국을 통해서 무언가 또 일을 하시려는 큰 뜻이 계시고 그 이전에 100여 년 전부터 벌써 선교사들을 이렇게 감동시켜서 조선에 오게 하시고 그 조그마한 나라 훅 불면 꺼질 것 같은 그 나라를 하나님은 살리셔서 이렇게 강한 나라로 만들고 가고 계시는데 지금 이 한국이 위기 중에 위기입니다. 우리가 다 알겠지만 위기를 잘 극복을 할 수 있어야 되겠고요. 우리 기도로 극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그 탤런트가 연로한 탤런트가 그랬잖아요. 한국의 그 사람들은 다 세련돼 있고 좋은데 정치하는 사람들만 제일 뭐라 그랬죠? 하여튼 그냥 촌스럽기가 이루 말할 수 없다.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정치가 어떻게 됐든 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정말 깨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 교회도 이제 금년에 새롭게 도약하고 또 날아오를 그런 시간을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